오늘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은요. 모세가 첫 번째 유언적인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첫 번째 역사적인 회고를 했던 이 모든 설교가 매짐을 하고요. 다음 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들을 좀 깁니다. 28장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대에 있었던 조약문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과거 서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 중심으로 맹약을 하고 그렇게 끝맺는 거죠. 그런 구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33장에서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부록같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가 끝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그 세 절로 이렇게 불쑥 등장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좀 뜬금없는, 앞의 내용이랑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살짝 들어가고 그러면서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도대체 이 자리에 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한 답은 없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그 뜻을 유추해 봐야 되겠죠. 이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에 중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하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이미 좀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요단 동편의 어떤 도시를 도피성으로 삼으라라는 것까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요단 동편의 3개, 그리고 가나안 땅 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본다면 이 6개의 성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읍을 정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3개의 도피성은 미리 정하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나중에 19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도 도피성 셋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오늘 우리 본문이랑 그리고 19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있는 3개의 도피성이고요.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 입성하고 나서의 도피성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의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살인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죽이는 그런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실수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죽이는 살인,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살인은 부지 중에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죠. 고의성을 가지고
그 여부를 가립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뭘 보고 판단을 하냐? 먼저 살인 도구를 근거로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야기를 한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쳤으면서 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로 치면 당연히 사람이 죽는데 그런 도구 가지고 친 것은 이미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도구를 가지고 그 살인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다. 그리고 17절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쳤는데 죽었다.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다. 그리고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쳐서 죽이면 그건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일 수 있을 만한 거 가지고 사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솜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치는 거는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보지만 나무나 철로 된 방망이 가지고 사람을 친다? 그럼 이미 그 무기 자체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이 살인자는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친족이라든지 친족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 친족을 죽였어? 그럼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피해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는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9절에 이러한 고의로 살인한 자는 피를 보복한 자가 그 살인한 자를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형이야 너 이래서 사형을 실행한다기보다는 그 친족들 가운데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보복을 하고 죽인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뭐냐?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밀쳐서 죽인다라고 할 때에도 그냥 실수로 밀치는 경우도 뭐 발생할 수 있겠죠. 뭐 난간에서 혹은 절벽에서 놀다가 뭐 실수로 밀어서 죽일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행위는 똑같을 수 있지만 과연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근데 그 의도가 미워하는 까닭에 밀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회를 엿봐서 그 사람을 맞히기 위해서 무엇을 던져서 맞췄다. 그러니까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냥 본인은 그 멀리 던지게 한다고 던졌는데 맞아 죽는 거 이런 것들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지만 저 사람을 맞춰서 죽이려고 일부러 화분 떨어뜨려서 맞아 죽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민수기 35장 22절 23절에 미움이나 악의 이러한 살해 동기가 없이 우연하게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뭘 던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맞아 죽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냐? 어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들어보고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 결과 이것이 고의다라고 하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회중이 결정했을 때 이 사람은 우연히 죽인 거지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빨리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계속 거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는 겁니다. 우연히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서만 이 사람의 생명이 보장되지, 만약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연히 살해를 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도피성 안에 유하는 건데, 그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도피성을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은 도피성을 나가도 피해 보복자가 살해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이제 완전히 자기가 살인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이제 자유롭게 도피성을 나와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38절에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 무죄 방면 받는 길은, 대속하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자기보다 먼저 죽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을 도피성에서 썩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도피성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설치할 때 기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세워주시는데, 도피성을 보면 각 지파,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무는 지파는 총 2지파 반, 그냥 지파수로 치면 3개의 지파가 있는 거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물론 반지파지만 이 지파들이 각각 기업으로 받은, 이 사람들이 이미 기업으로 배분 받았죠. 자기 땅에 하나씩 지금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이게 가장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중앙지방에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는 북쪽입니다.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남쪽에, 중앙에, 북쪽에 위치해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을 각각을 위해서 남쪽에 하나, 그리고 중앙에 하나, 그리고 북쪽에 하나 각각을 설치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사한 규정을 주십니다. 신명기 19장 2절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이란 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을 전체 남북으로 3구로 분할을 해서 각각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배치를 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배치를 시키는 이유는 모든 살인자들이 신속하게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왜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질질 끌면 피해 보복자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각 지파 영토에 배치를 동쪽에 시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이 각각 지파들에게 하나씩 배정이 됐으니까 훨씬 더 좋을 수 있지만 땅의 면적으로 본다면 3개를 설치하는 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가장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서 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뜬금없는 도피성에 관한 이 이야기들, 이것은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과거와 미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첫 번째 설교였다면 오늘 본문 이후부터 28장까지 등장하는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것, 미래적인 것, 시간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데, 이 과거의 이야기들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40년 동안 이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왔는데 거기서 두 지파 반이 우린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다시 이게 반복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자아나게 했던 그 사건인데,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것으로 거의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기업으로 땅을 배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에도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이 언약의 땅 안에 들어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자발적인 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지파 반이 40년 지난 새로운 2세대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팀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도피성 제도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즉 염치 없는 죄인들을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이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들이 여전히 그러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염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도피성으로 주시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매듭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다라고 여기 머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서 죽여버리셨어도 이들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중범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언약의 백성에서 제하지 않으시고 요단 동편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염치 없는 우리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40년 동안 훈련 잘 받아가지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40년 동안 훈련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땅 백성으로 제하지 않고 여전히 품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도피성을 통해 추론해 본다면 그들이 잘 몰라서 이러한 범죄를 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잘 몰라서 저지른 살인이라고 하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또한 이들이 어리고 아직 잘 몰라서 부지 중에 이러한 선택을 한 죄인이다라고 쳐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실제 본질상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살아야 될 땅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 땅에 기름진 것, 그것만 쳐다보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거였죠. 그게 당연히 죽을 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품어주시는 게 이 도피성 이야기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 지파 반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건데,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범죄를 한 것이다 라고 쳐주시는 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품어주시는 거고, 그게 도피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과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죄악인데도, 염치 없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 이 사람은 피의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언제만 피할 수 있냐?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그렇죠? 도피성 밖에 나가면 보복자에게 죽임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도피성이다. 이 입장에서 죄인이 유일하게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가 도피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온전히 그가 지었던, 부지 중에 살인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온전하게 구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나갈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옛 대제사장이 죽고 새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대사면령을 내려주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나 왕이 올라가면 대사면 내리듯이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대사면령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본문에, 민수기 35장 본문에 새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지 되는데 새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좀 더 가당하다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자를 대신한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구류된 것은 그의 죄를 속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그 죄가 속죄가 되냐? 대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이 됐을 때 그의 죄가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될 수가 없는 거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 32절 보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온전한 속죄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요, 돈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제만 해결되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그를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히브리서 10장의 언어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대속한 참 대제사장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렸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대속받았고, 그때로부터는 이 죄에서 속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받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예표적으로 보여준 이 도피성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면받는 거기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죄는 부지 중에 범하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저들이 다 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제사장으로서 쌓아안고 죽는 것을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한 모든 죄는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하는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고의로 범죄한 것까지도 그건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 부지 중에 범한 죄로 덮어주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알지 못하고 살해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해 준 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까지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경중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라 알고 범하는 죄는 분명히 성경에서 경중을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경중을 따져서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만 용서해줘, 그럼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범죄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범죄했죠? 하나님 몰라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왜 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하신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 되어서 저들을, 우리 사형받아 죽을 죄인데 저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대신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 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은 것이다. 세 번째, 이 도피성의 배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오늘 요단 동편에도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세 군데의 각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배치를 시켜줬고, 가나안 땅에서도 전체를 3등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배치를 시켰죠. 그리고 단순하게 골고루 도피성을 배치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십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19장 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무슨 명령이 더 있냐면 그 도로를 닦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도피성만 세우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도피성을 신속하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폭이 14m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길이 아니죠. 14m에 달하는 엄청난 대로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 된 징집 대상자죠. 이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도로를 다 보수하도록 동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킨 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14m나 되는 도로 폭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로 쳐도 14m 도로는 엄청나게 큰 도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도로를 1년에 한 번씩 남자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항상 그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일을 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뭐 거짓이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길을 크게 닦아놔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범죄한 자, 살인죄를 저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누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업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로를 닦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20세 이상 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구원의 열쇠는 교회에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세상 그 어디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악한 죄예요. 그 악한 죄를 유대인들이 사실은 벌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에게 그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 진리를 통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었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데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쪽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서 죽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남까지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얻어서 너희보다 배나 더 멸망받을 자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이들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드릴 자들을 이방인들 전도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전도해서 뭘 가르쳐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성경 가지고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된 자들이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들 다 말씀 가지고 이단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뿐만이 아니죠.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이상하냐? 이상하게 말씀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기복신앙적으로 가르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가르쳐요. 이 성경 가지고 그냥 윤리도덕적인 가르침을 해요. 윤리도덕적인 가르침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심만 가지고 있고 똑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중학교 때 국민 윤리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거나 성경을 어떤 종교적인 책으로 만들거나 성경을 가지고 율법 중심적인 책으로 만들거나 성경을 가지고 신비한 능력, 신비주의적인 책으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는 성경 안 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 굳이 참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안 가르치고 가짜로 가르치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적인 서기관, 영적인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있죠. 있고 말고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죄, 교회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 그거는 적극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죠. 연예인. 그 집에서 14년 동안 가정 도우미 했던 사람이 14년 만에 일 그만두고 나오면서 난 당신 때문에 예수는 안 믿겠다. 그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막 간증하고. 근데 정작 14년 동안 그를 가까이 봤던 사람은 뭐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간다. 일부러 그 말을 하고 나간 거겠죠? 왜? 평소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고 본인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쳐다보고 불신자가 하는 생각은 야, 이런 죽어도 나는 교회 안 나가야지.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막 믿음, 뭐 하나님 위에 거 막 이런 거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딱 땅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고. 전 그 14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교회 같이 나가자, 예수 믿어라 이런 말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치가 떨리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는 짓이랑 똑같다고요. 입으로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 오래 아는 사람일수록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다 보게 된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결국엔 너도 돈이구나. 다 안다고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또한 복음을 잘 모르고, 좀 전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내용적으로도 복음을 잘 모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않는 것도 좀 못해요. 잘 모르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수 믿고 하는 사람 앞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설명을 못 해줘요. 왜 못 해주죠? 본인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들 힘들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1시간 충분하게 설명해봐 라고 해도 충분하게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 다 죄인이잖아. 예수님 나 대신 죽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이라고 증명됐어. 그분을 너도 믿으면 너 죄 용서받아.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들을 때에는 뜬금없는 소리예요. 복음을 사람에게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에게 답이 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래서 예수 믿어야지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고요.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들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도 이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까지 전파하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도 몰라서 짓는 죄라서 하나님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죄죠. 복음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무지하고 우매한 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잘 모른다?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 교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제시를 못 해준다? 큰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시간을 한 20분 정도 그럼 복음을 설명해봐. 30분 정도 설명해봐. 1시간 정도 설명해봐. 그때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냔 말이죠. 네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누가 묻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이게 뜬금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진공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거 쳐다보고 네가 네 속에 가진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너는 그렇게 기뻐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항상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가 흘러나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두 가지가 다 준비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매번 그냥 와봐라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돼도 그 와봐라 이 말밖에 못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고 섬기는 종이라고 했을 때 결국 무엇을 가지고 살리고 무엇을 가지고 섬기냐?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삶은 불신자들도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삶이랑 똑같은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살리고 섬기는 기준은 복음으로부터 다 출발되는 거여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살릴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고 그냥 봉사한다면 그거는 일반 구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말고도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요. 정부에서도 해. 지방자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굳이 교회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하는 건데. 인간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기독교인이 섬기는 섬김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살리는 거라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잘 섬기다가도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 그들에게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 전파하는 거죠.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복음 이야기한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삶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감동만 해서 다 잘 사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 안 해준다? 이것도 틀린 거라. 둘 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놀라운 사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고린도전서 9장 6절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부득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고 이제 피해 보복돼 죽이려고 하는데 도피성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피성 빨리 가르쳐주고 빨리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줘야지. 어쩌다가 죽였니? 큰일 났다. 너 죽이러 온다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줘야지. 빨리 도피성으로 집어넣어줘야지. 그게 이게 내가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도피성을 알고 있으면 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심지어는 죽인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금하는데 그 앞에서 목숨 걸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왜 그러죠? 이것 외에는 사도행전 4장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잘한 거다? 아니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 다 뒤집어지냐?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보면 바나바랑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 안 듣죠. 오히려 쳐 죽이려고 하죠. 이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이 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쪽으로 턴을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 전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은 그래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영생을 듣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는 거예요. 작정 안 된 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당연히 하는 그 일을 섬기는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그들을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각종 모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아까 전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부득불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19절 말미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그들을 대해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목적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되었다.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신속하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내가 꼬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까 봐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겐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에겐 나도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도피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2025년 살리고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복음답게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그 복음이 진짜로 내 삶에 사라지고 그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하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우리 수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섬기는 종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얻을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어떠한 표호, 구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